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님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아 곧 근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수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다같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또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린 여러분 주름 축복드립니다. 또 늘 우리 한경희 권사님 수요 삼척에서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또 멀리 있지만 또 늘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또 울산에서 인천에서 또 서울에서 각 도시에서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름 축복을 드리고요. 임순영 집사님 수요일 날 또 노는 날이라 또 이렇게 모처럼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스가랴 드디어 졸업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졸업하는 날인데 이 소선지서이면서 짧은 14장이면서 너무나 방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예언들이 담겨져 있어서 대선지서에 버금갈 정도로 풍성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스가랴 강의하면서 새롭게 스가랴에서의 그 풍성함들을 경험했고요.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중단된 성전을 16년 만에 다시 짓고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계시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성전을 지금 짓는데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긴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설명해 주는데 앞으로 예루살렘 이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열방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이 도시가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쭉 설명해 주는데 이들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냥 우리가 역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복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생 앞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알아듣지도 못해. 근데 그 아이한테 말씀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서 다음 오는 세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네? 이렇게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스가랴 14장에서 하신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어렴풋이 그냥 감을 잡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은 또 깜짝 놀랄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네. 분명히 그들은 또 알 거예요. 세상 종말 때까지 이 성경의 말씀을 읽혀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때까지 이 지구가 종말 때까지 이 성경은 영원히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시된 말씀이 그렇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찾고 그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 나에게 한 목적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었으면 내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펼치는 그 계획들은요.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이 땅에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하는 이유가 다 뭐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내 목적에 내 문제를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기도고 예배잖아요. 근데 그거는 신앙이고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몸부림치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뜻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과 뜻에 맞춰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12장에 하나님께서 심령들에게 무심령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13장에 와서 씻는 셈을 통해서 이제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열린 셈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제 그 셈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정결해지고 말씀과 기도에서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14장에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거기 이제 보라 이 말이 빠졌거든요. 원어에는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희네라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하면은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날 마지막 때의 한 날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을 막 짓고 하나님 건축하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심판 날이 오는데 그 날이 뭐냐면은 너희 재물들이 약탈되고 또 이방 나라들 2절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의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해요 지금. 또 하나님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막 우리 예루살렘에 지금 막 적들이 또 쳐들어와서 또 무너지고 막
이런 또 그냥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벨론 아수르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 다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렇게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게 이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 이루어질 거예요. 이들은 성취하겠죠. 근데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 심판자 재앙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게 씨가 되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다윗의 자손들을 연결해서 예수님을 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가십니다. 세상을 다 심판한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 인류를 또 이어가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앞으로 벌어질 그 재앙인데요. 세계에는 앞으로 남은 전쟁이 큰 전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계시록 3장 13절부터 나오는 게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이게 이제 제 3차 세계 대전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여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 계시록에 이제 예언을 해놨어요. 이게 14절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천사가 이제 풀려요. 풀리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 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이 유브라데 전쟁 때 세계 3분의 1이 죽어요. 전쟁이.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은 계시록 16장에 한번 볼게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울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그러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 영들을 배후에 조정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또 한 번 큰 전쟁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하나님 공중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제 천년 동안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 왕국 이루어지고 마지막 전쟁이 뭐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그냥 감도 없어요. 이게 지금 스가랴서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듣는 이야기와 똑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전혀 와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때 아마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읽으면 오늘 그대로 자기 현실에 이루어지면 또 깜짝 놀라겠지요. 이게. 어쨌든 이런 전쟁의 날에 마지막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게 이제 항상 성경은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같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도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 아마 중국이나 이란이나 이 동쪽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이제 강이 말랐단 말은 물이 말랐다기보다는 그 길이 열렸다 그런 길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렇게. 자 그러면서 그때 3절 한번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방 나라의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허락하시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왕 전쟁 같이 이왕에는 전에 싸웠던 것처럼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다음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게 뭐냐? 재림이에요, 재림.
감람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이거든요. 예수님이 늘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한 산, 겟세마네 동산 있잖아요. 그 산.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너 뭘 쳐다보느냐? 이 인자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형적으로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임하는데 전 세계가 다 봐요. 이게 어떻게 감람산에 임하는데 전 세계 다 보지? 우리가 TV 중계하듯이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때. 그 찌른다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봅시다.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여기도 동쪽에서 온대요. 동쪽 감람산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7절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이게 예수님 때도 이루어졌고, 그죠? 근데 지금 계시록 1장은 예수님께서 그걸 사도들이 적용을 했는데 또 이걸 또 이렇게 또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그 사건들이 있으면 그게 미래에 대해 일어날 일들이지만 현재도 같이 적용이 돼요. 이게 복음이, 말씀이. 자 봅시다. 그때도 다 본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약간 읽었던 제가 말씀이에요. 하늘 너희 가신 본 그대로 오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감람산에 도착 내려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절 한번 볼게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 이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가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 날에, 전쟁의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숨겨요. 애굽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숨겼던 것처럼, 도피성서 숨겼던 것처럼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3년 반 환란을 가고 또 3년 반 동안 하나님 우리를 숨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 때에, 재앙 때 하나님 우리의 피할 길을 준다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자,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그 심판의 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고, 이건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한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사야 한번 가볼게요. 성경은 계속 이게 비슷한 얘기가 계속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13장 9절 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날, 또 여기 나오네. 이사야서도 나오네요. 곧 잔혹히 분냄과 명렬이 노한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라.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자,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은 다 이게 일맥상통해요. 이게 다 똑같이 가요. 지금 몇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건데 지금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요엘상 볼게요.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심판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천치 자연계가 이게 질서가 깨어지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 시대잖아요. 이게 적용되는데 그때 가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죽고 감옥 가고 막 잡혀 이런 간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땅에서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다 어디 갈까요? 사형 당하든지 아우지 탄광 가든지 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그때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니까요. 36절을 가볼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한 날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날이 있는데, 그 다음에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이 말이 이 생수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고 생명을 뜻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온 세상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나 요한복음에서나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제 흘러가고 있다 이 이야기도 돼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때에도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고 시기질투를 안 하게 해서 바울 말처럼 저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계속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예.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계속 펼쳐질 거기 때문에 온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때가 가까우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한번 봅시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에덴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이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우리는 천국 그러면 그냥 파라다이스 생각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왕이에요? 예, 질문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집어넣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왜 집어넣어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하잖아요. 사무엘도 슬퍼하고 하나님도 슬퍼해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그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집어넣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냐? 오늘 이 지구 전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왕으로 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판을 엎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버려. 거기서 천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시켜요.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도 나중에는 없애버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요. 완성된 나라로 들어가요. 뭐만 데리고? 백성들만 데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들만 데리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야곱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뭘로 바꿔요? 야곱을 뭘로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꿔요. 이스라엘 뜻이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나의 왕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냐?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말로만 그게 아니라 내 전 인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걸 토해낼 때까지 우리 어떻게 해요? 금같이 은같이 연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13장에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켜서 불구덩이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대심들을 인정하게끔 고백하게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는 누가 가느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왕이 내 아버지고 내 주인이고 내 친구고 내 목자고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 지금도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한데 예수님과 안 친한데 천국 가면 그 천국이 되겠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어. 뭐 할 말이나 있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좀 많아야지.
예. 그 신앙 뭐 할래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관계를 했잖아요. 그죠? 관계. 예, 어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한 달란트 비유에서 했던 것처럼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과 관계가 전혀 안 됐어. 예, 주인도 모르고 첫째 아들도 아버지도 모르고 다 몰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고 이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고 내가 어떤 존재고 이분한테 어떤 존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고 이런 관계를 몰라. 오직 관심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아버지 내 자손 다 주겠지. 아버지 나를 칭찬하겠지. 아버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러는 거예요. 전혀 아버지 뜻과 엉뚱하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볼게요.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나를 주고 사셨습니다. 이제 내 것은 내 몸은 내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이건데 오늘 9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을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의중을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시다라는 걸 결국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걸 지금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했는데 그걸 완성해 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를 이게 시편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은 왕인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0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민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와 또 하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 짜는 곳까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이 말은 아라바라는 것이 평지예요. 평지. 예, 넓고 평탄한 지역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올 때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라.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평탄한 길이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럼 이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때도 어떻게 이게 똑같이 이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 이루어진 마지막 때도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땅이 평평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의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 낮은 마음 이런 것들인데 또 지역적으로도 뭐 이렇게 또 뭐 변화가 또 일어날 수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다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다 제거된다 이런 뜻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게바에서 림몬까지 이건 이제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게바, 남쪽 림몬까지 유다 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전 지역.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이 말이 이들은 또 문자도 이렇게 들은 거예요. 열방 가운데 우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유다가 높이 올라가는구나.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영적인 뜻이거든요. 이거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이사야 2장 2절 한번 볼게요. 말이래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 그 산이 높아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뭐래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10절 보니까 본처에 있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제자리에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 성모퉁이 문까지 하나님의 망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냐민 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이게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에요. 천문은 이 정확한 위치가 불명한데 옛 성벽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런 기준점이고요. 모퉁이 문은 예루살렘의 서쪽 모서리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망대는 북쪽 방어시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왕의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남쪽 끝에 있고 이 지병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있고 척박한 땅에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말세 때의 어떤 그런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완전히 막 이렇게 높아지고 역사의 중심이 되고 막 할 때 기분은 좋잖아요. 이런 예언 들으면 뭐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꿈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11절 다시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려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으면 맨날 공격을 당하고 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이들이 저주가 없어진대. 예, 그런 저주가 다시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가운데 다시 산다는 거예요.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침공으로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고 앞에 1절 2절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의 그런 심판들을 쪽이 벌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다시 살고 회복이 되고 이들이 지금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이런 역사가 또 마지막 때 또 한번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이야기가. 그 다음에 다시는 저주가 없겠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22장 3절 한번 볼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거기는 저주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이러시면 그때는 저주가 완전히 끝쳐져요. 마귀가 천년 동안 갇히고 저주가 끊어져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는 이 저주가 끊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가게에 흐른 저주를 끊어라 하면 책이 나왔는데 아주 잘못된 책이에요. 그게 끊기는 뭘 끊어? 예. 그건 예수 이름을 끊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가게에 흐르는 그런 저주가 다 우리가 뭐 병명이 있던 것처럼 의사병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다 흐른다는 건데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그게 완전히 끊어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은혜는 그걸 다 끊어버려. 여러분들이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나 우리 조상들로부터 흘러오는 영향이 있다 그러면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 모든 것들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모든 저주는 예수님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복음을 아브라함이 누렸고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예수님 오기 전에 그들은 이 기쁨을 누렸던 거죠. 우리도 앞으로 멀리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예루살렘 집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라니. 자, 앞에는 열방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했잖아요. 공격하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 역사를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게 뭐 원자탄을 통해서 역사하든지 어떤 건지 하나님 그 심판을 한다. 스가랴 2장 8절 한번 볼게요. 스가랴 2장 8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신다니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한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눈을 범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13절 한번 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며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그들이 그 심판 때문에 서로 손을 잡아요.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서로 붙잡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게 뭐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서로 손을 잡고 위로하는 것 같은데 결국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는 것 같은데 서로 공격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서로 하나님의 원수들을 적들을 그렇게 심판하면은 자기들이 막 좋아가고 서로 돕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와 금 곧 그
금, 은과 의복의 힘이 많이 모여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싸운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심판대에 오면 그들이 가옥이 약탈되고 성읍이 함락되고 2절에 그랬잖아요. 서로 잡혀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은 금과 은들의 부하들이 모여진다는 거예요. 적들의 그 재물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물질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5절.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신에 있는 모든 가축에 미칠 재앙도 이게 뭐냐면 적들이 가지고 온 무기들 있잖아요. 싣고 온 짐승들까지도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시라. 이게 뭐냐면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해마다 올라와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 것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추수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그 절기가 가을의 마지막 절기이면서도 종말로 오는 절기고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킨 자들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돼요. 17절 한번 가볼게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비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성경학자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걸 또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미래에 이게 아마 어느 시 분명하지가 않지만 이게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왕대심과 천하의 모든 걸 다 인정할 때에 그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왕으로 예배하러 올라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안 주고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런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 보호자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초막절이 이게 예배가 오늘 예배가 우리의 초막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 무슨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예, 그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 이 말이 뭐냐?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지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왜 애굽 족속 이렇게 말했을까? 애굽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이고요. 세상을 대표하는 말이 애굽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일강을 의존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비뿐만 아니라 재앙을 또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 자,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볼게요.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고. 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성결 이 말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달아요. 여호와께 성결. 예, 이렇게. 근데 이걸 어디요? 말방울까지 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거룩한 것은 대제사장이 대표로 거룩했고, 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이것도 계급도 거룩하는 것도 이 차등이 있었다. 차등이 있었어요. 차등이 있었는데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게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시대는 성전에 우리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들어와요. 그죠? 우리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70년, 80년대만 해도까지만 해도 뭐 그죠? 말까지만 해도 강대상에 잘 올라오지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여기는 거룩한 것이에요. 더 특별히 강대상은 거룩한 것이고 막 이렇게 하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막 드럼도 못 치고 기타도 못 치고 어떤 교단들은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다 거룩한 거지 이게. 그게 지금 신학으로 말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성당이 거룩한 것이고 바깥은 속된 것이고 이 구별해서 성당을 상당히 거룩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교회를 그렇게 안 해요. 그 오늘 여기 보니까 다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 되고 하나님 일이 될 수가 있고 집에서 빨래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 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아니 그게 뭘 하나님 일이냐. 여러분 사는 게 하나님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존재로서 뭐 딱이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하나님이 이뤄나가신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다 보면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특별하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맹점이 이거예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과 집의 일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구분시켜 놔버려서. 그래서 교회 일 해야 복을 주실 것 같고 교회 일 안 하면 뭔가 재앙을 오는 것 같고 이런 구분을 지어서 막 성도들 동료가 열심히 시켜서 교회 열심히 부흥시켜 놨어. 근데 어떻게 해요? 결과는 뭘까?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교회 열심히 일한다고 가정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건강한 가정들이 다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 목사가 어떤 신학으로 어떻게 설교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신학 안 하고도 강사 두드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만 복음 나 두드리면 하겠죠 그게. 그리고 이 신학이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신학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전체로 드리는 삶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 때만 기도가 거룩한 게 아니라 집사가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집사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목사에게 대하듯 하듯이 뭐예요? 성경은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하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사나 예수님께 하듯 하면 그 사람들 감동받을까 안 받을까? 감동받지. 예수님처럼 그 사람도 한번 섬겨보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역사가 되지. 왜 전도가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목사만 거룩하고 옆집에 아무개는 거룩하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는 가나안 그 마지막에 보니까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 닿지 있지 않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이 원문에는요 상인, 장사꾼 이런 뜻이 있어요. 가나안이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상을 엎으면서 강도의 9일로 만들었다면서 장사치를 다 쫓아내잖아요. 이게 지금 종말에 이거 이루어질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여준 거예요. 이제 장사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장사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땅 전체가 다 하나님의 땅에서 이게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한번 보세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온 세계 열방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짜작짜작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월드컵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우승하면 얼마나 좋을까. 꿈 같은 얘기지요. 그 이야기를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 빌보드란 노래 차트가 있어요. 미국에 그 세계 노래 그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100위 안에 우리나라 200위 안에 들어가는 것도 꿈이야 꿈. 가끔 드라마에서 그걸 소재로 만들어서 드라마 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대한민국이 빌보드 차트에 1위 할 날이 오겠죠 하면은 또 상대 그 배우가 아이고 참 기가 막힌다 웃고 막 그게 이제 드라마 소재로 이렇게 한 보면은 그 당시에 불과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꿈 같은 얘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예. 근데 그 기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 온 나라 2002년 월드컵 뭐 4강 올라가면 해도 우리나라가 막 덜썩덜썩했잖아요. 그냥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어요. 그죠? 예. 근데 온 세계 열방들이 덜썩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자, 눈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실에 문제 너무 매몰되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전혀 와닿지가 않아. 이게 이런 게 지금 이게 흥분되지가 않아. 이런 이야기가 흥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 이 하나님의 이 목적과 뜻과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쫙 펼쳐주는데 하나님 지금 이걸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내겠다는 거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이걸 하나님 만들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인정해내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 죄의 불순물들을 뽑아내면서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뭘까? 빨리 항복하는 게 좋겠지. 하나님 빨리 손 들고 항복해야 돼. 예, 그래야 덜 맞아. 덜 고생해.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오는 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지상에 강림하시면서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악들을 진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믿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면서 구원하면서 남은 자를 끄집어 내려서 하나님이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쫙 펼쳐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은 어떻게 해요? 400년에 한 번씩 툭 일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40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 너희를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를 지키려고 하나님 나타나시고 50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 일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밴댕이 속같이 그냥 파닥파닥 해가지고 그냥 막 지금 밴댕이도 건지면은요 파닥파닥 해서 빨리 하면 금방 죽어 숨 넘어가 그냥. 우리 빨리빨리 하나님 응답 안 하면 숨 넘어가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그냥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를 마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짓는 이 초라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고 왜소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이 자체가 영광이고 은혜고 하나님 우리를 한마디로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네가 그렇게 헌신하지 너희들 열심히 한다 헌신하는데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열심히 하고 힘을 내고 일어나 더 열심히 해 성전을 지어 그런 거예요. 그 멀리 그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먼 미래를 보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상이 뭐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줘요. 오늘 이 설교처럼 앞으로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우리 가정과 우리 손녀와 손자들에게 하나님이 펼칠 일들을 보게 하셔요. 야, 네 자손들 이렇게 많게 해줄게.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그거 들으면 지금 밥 안 먹어도 기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타나서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네 손주를 통해서 이 나라 왕이 되게 하고 이 나라 대통령, 이때 대통령 재미없어. 고생하고 욕먹어도 먹는데 내가 아주 이제 어마어마한 존경받고 영향력 인물로 만들어줄게. 그러면 신나겠어 안 돼? 신나겠어. 우리 집안에 그런 인물 나온다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예, 뭐 좀 안 한다 금방 안 삐질 거야. 그죠? 다 가슴 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몇십 년 지나다 그걸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 꿈을 가지고 견디는 거야. 그 비전과 그 꿈이 있으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오늘의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미래가 아이고 목사님 나는 깜깜해요. 보이지 않아요. 아이고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미래는 그냥 하나님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 우리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우리 수준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진짜. 이 기가 막혀. 나 같은 게 하나님 사랑이 진짜 사랑해요? 이렇게 늘 묻고 앉았어, 진짜 이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지금 피를 토하면서 고백한, 나 너 사랑해, 너 내 거야. 널 향한 계획이 있어, 뜻이 있어. 예. 하나하나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 그러니까 성경은 수많은, 오늘 새벽에 설교했던 것처럼 유다가 요셉 동생을 갖다 죽였다는 그 죄책감 속에서 형들을 떠나서 혼자 따로 사는데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첫째 아들 죽어, 둘째 아들 죽어, 그 다음에 딸도 죽어, 집이 쫄딱 망했어 그냥.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가정이잖아요, 이게 또. 근데 그 집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베레스를 통해서 그 7대 손이 다윗의 후손이 되고, 베레스에 이게 그 쫄딱 망한 가서 끝이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그게 뭐예요, 그게? 근데 거기서 유다에서 하나님의 역사, 메시아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절망과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